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수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둘째 주일 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두 번째 주일에 나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과 새힘과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사 가시고 교동문 21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어깨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큰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소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기만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성의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우선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셔서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2년 새해를 건강하게 또 맞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의 이익을 비롯해서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우선시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나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허물지고 제약된 삶을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심히도 어렵고 또 아직 진행 중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나 북핵 문제나 또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세상의 삶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동암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엘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동암교회를 통해서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주신 목표와 실천 사항들도 다 이루게 하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증거하실 귀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존귀함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나가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올 한 해도 늘 주님께 밀착되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 내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과 또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안겔로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찬양을 올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함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힘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식을 낳고 기뻐하며 행복해하고 때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만족과 행복감을 얻기도 하고 사업에 성공을 함으로 만족해하며 결혼을 하고서 행복해하며 원하는 대학이나 취직을 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족과 행복감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만족감이나 이런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 동안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과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근심과 좌절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남자들은 이발관에 가고 여자들은 미장원에 가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 1년을 행복하게 살려거든 집을 사라. 그리고 일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진실하게 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과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길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 귀한 길을 알게 되었고 그 귀하신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웃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신다면 반드시 이 같은 만족과 행복함이 날마다 증가하였으면 하였지 감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의 일생을 참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 속에서 살았던 산 증인이요 우리의 표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사도 바울처럼 육신적으로 고난과 역경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느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이렇게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을 당했지만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한 번은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점을 치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정신을 올바르게 돌아오도록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당하여 관가에 끌려가서 간원들에게 무수히 매를 맞아 실신을 하니까 착고에 묶어서 깊은 감옥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정신이 돌아와 깨어났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다른 일 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신나게 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기쁜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에 간수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그 찬송과 기도는 간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행복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본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느냐 하면 바로 로마의 감옥 속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본문의 고백을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겠다.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실한 믿음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한 삶을 살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그의 인생관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보면은 첫째로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인생관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제일 크신 분으로, 제일 귀하신 분으로, 제일 사랑하는 분으로 항상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데 극치를 이룬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격의 형성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기에게 온전히 이루기 위한 인생관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고동락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생사를 초월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되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그의 모든 소욕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같은 인생관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일평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위험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성경 기록자가 되었고 세계 전도 여행을 3차례나 다니면서 위대한 전도의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표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용장으로 모든 사람의 표본이 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첫째로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바울은 철저한 회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목회자에게 순종하며 교인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회개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밝은 빛의 충격으로부터 그는 회개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문은 우리의 심령에 큰 충격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충격으로 180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의 회개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 24절에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죄로 인하여 곤고함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입술에 붙은 고백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회개가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회개를 미루지 않고 즉시 회개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에 의해서 거꾸러지며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즉시 핍박하던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같은 회개가 바로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만을 위한 인생관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지금 들리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회개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나도 바울처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속에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인생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신 있게 그는 배웠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한 후에 어떻게 했느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바로 갔어요. 그는 그곳에서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오묘하신 비밀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확신 있게 정립할 수가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신앙의 훈련과 수련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고 생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이 같은 인생관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인생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소멸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면 늘 넘어지고 비틀어지고 잘못 사는 일들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했고 그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하였으며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항상 찬송하는 생활하고 누구보다도 봉사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말씀이 항상 살아서 움직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이 넘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같은 생활은 그의 인생관과 같이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께만 존귀함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관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기를 바라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위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고 전진함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의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면서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전도 헌금, 다사랑 후원 예물과 일천 번제 또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봉헌하며 정성을 다하는 것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복을 주사 하나님께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저들에게도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요양원과 병원과 병석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남모르는 불치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잉태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한 출산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들의 신앙과 진로의 문제, 사업과 영업과 자영업과 직장과 모든 생업에 평안과 형통과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출산한 가정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의 표호와 실천 사항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직분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며 이 지역 사회가 복음화되며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주님을 더욱 잘 믿고 섬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불안과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고통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겸손하게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처음 성전에 나온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출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육 간의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거짓 없이 모든 것들을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구워 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자. 실천사항 1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깁시다. 2 날마다 말씀을 읽는 삶을 삽시다. 3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우리 금년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베드로 바울 남선교회 올레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다비다, 누디아, 마리아 이전도의 올회의가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 밤 기도회는 1교구와 2교구 주간으로 기도회가 진행이 되겠고요. 강단에 화분을 올릴 분들은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구장, 구역장, 기관장들은 담당된 성도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이 잘 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박기선 집사님, 이금숙 권사님의 셋째 아들 박정욱 군의 결혼 예식이 금주 토요일 날 오후 5시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못 가시는 분들은 또 계좌번호가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 오후 예배에 대해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장 찬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려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 곧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한 자, 백성들을 짓밟는 자,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자가 바로 백성의 장로들이요 방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하며 공의와 공평을 행하여 사회를 안정되고 평화롭게 하라는 뜻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 곧 백성의 지도자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도 그릇되고 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또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있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마음과 의식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아름다운 꿈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사회나 국가나 또는 조직이나 단체가 평화롭고 아름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보면은 그 사회나 국가, 조직이나 단체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은 위에 있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삶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의식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삶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곧 행위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 곧 진실하고 정직한 삶, 깨끗하고 바른 삶, 선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살펴서 항상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을 살도록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른 마음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큰 도둑들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큰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쓰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케 하심이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귀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오늘 보이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